말씀의 제목이 온천하에 열매 맺는 삶인데요. 부제목으로 하나를 잡아봤습니다. 온천하에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번 주부터 우리가 골로새서를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은 골로새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내용은 많지만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요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월성을 가지고 현진과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으로 인한 성도의 성숙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로는 골로새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바람직한 삶,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이 말이죠. 바람직한 신앙생활, 삶,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교회를 위협하던 이제 거짓 철학,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금욕주의 등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권능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살아라 이 말이죠. 골로새서를 세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강단 나왔던 1절부터 8절까지만 봤지만 12절까지를 도입부로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감사 기도로 시작하게 되죠. 그들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골로새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론에 넘어와서는 1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거의 끝부분까지를 본론으로 볼 수 있는데요. 두 군데로 또 나누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2장 2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결 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들과 함께 또 내가 감옥에 갇혔던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구속, 즉 구원의 원리와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서는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기독론적으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이제 계속 강의가 말씀이 나오지만 이런 내용을 아시고 들으시면은 조금 더
기독론이 이런 거구나.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훈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되기 쉬우실 겁니다. 제가 보는 핸드폰 어플, 성도님들도 많이 보는 요즘에 이름이 바이블 애플이라는 어플로 바뀌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시면은 골로새서 이해하기 위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셔도 짧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골로새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나에게 적용하면은 조금 더 다를 것입니다. 온천하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강단의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부주제로 제가 붙잡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온천하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슨 삶이냐? 이 삶에서 나를 볼 필요가 있죠. 처음에 나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딜레마라는 뜻입니다. 즉 결정하다, 선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은 바울을 알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글도 썼고 너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그렇게 했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캠프를 갈 때에 캠프를 한다고 쳤을 때에 전도 현장에 갔어요. 그럼 그 상대방을 내가 만났을 때 서로 아는 사이일까요? 아니죠. 관계 전도가 아니라면은 모르는 사이예요. 나도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도 나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예전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복음 전하러 왔구나. 뭐 말하러 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뭐 한댔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댔어요. 헬라어로 기도는 프로시코메노인데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하다 이 뜻이에요.
즉 우리의 기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나오죠. 그 뒤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감사,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 그랬더니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으로, 한 단어씩 제가 잡은 겁니다. 믿음으로 듣고 깨달은 것을 열매 맺고 그 사랑을 알린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린 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그 신실성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들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 그걸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복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죄인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때 열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응답들, 열매입니다. 사랑을 알린 자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도 하셨고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과연 무엇에 감사한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불신자랑 똑같죠. 즉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중심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보다 내가 돈 잘 벌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조금 더 풍요롭게 있는 거에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자로 나를 세우심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진짜 감사되시나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늘 감사하면은 불평불만 없거든요. 근데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끝내고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거 믿어지는 것에 대한 진짜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다 포장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에.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믿어지는 친구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말하고 포장하는지 아세요? 빨리 이렇게 말해야지 금방 다락방 빨리 끝나거든요. 저거 말 안 하면은 계속 말하거든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싶으니까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오늘도 절실하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다 끝내셨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는 그 감사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여기에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아는 것에 대한 진짜 참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증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내 경험의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 내가 겪었던 일,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 말해서 해결받게 하는 그 증인이 아닙니다. 무엇의 증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인이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인으로서 제자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섰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늘 고백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증인 됩니다. 그 증인 되어서 그 성령 충만 가지고 우리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 가지고 어딜 가시겠습니까? 만민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말씀에 증인되지 않았는데 만민에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가면 내 거 얘기해야 돼요. 한계 있어요. 어려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현장에서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증인될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신천지, 이단, 사이비 종교 따라가는 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강단에 선 목회자가 서든 중직자가 서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묵상하면서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그렇다면 따라가야죠.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누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 믿지 말라고요. 사람이라고.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강단에서 제 아무리 목회자가 이렇게 하래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에 그것이 아니라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고 함께하겠다 말씀하셨고 천한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너희와 함께하니까 선교지, 현장, 전도하러 가세요.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끄럽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알고 들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인되는 삶, 무엇에 증인되시겠습니까? 염려 많이 하거든요. 다 염려합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신 이상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갓난 아이들도 염려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안 보이면 울어요. 말 못한 아이들도. 배고프면 울어요. 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랬습니까? 기도하랬거든요. 기도할 때에 뭘 주신다고 하셨냐? 능력 주시겠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줄 테니까 증인되랬어요.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능력 주겠다. 거기에 증인되라 하셨어요. 쉽잖아요. 근데 왜 안 되죠?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아는데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아는데 내기 너무 아직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내 거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 집사님들도 모두 다가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까지도 내 거 너무 주장하고 싶고 내 거 말하고 싶으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선택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지금 학업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성경에 있는 거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아마 암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늘 말하는데 항상 다시 원점으로 가잖아요. 항상 다시 리셋되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 악한 마귀가 못 깨닫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못하게. 그것만큼 못 따라가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단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잘 안 되죠. 알아요. 정말 잘 안 돼요. 근데도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 거냐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택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제 육신적인 거 벗어버리고 영적인 거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 정말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단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잖아요. 안 되는데. 예배에 결단하는 삶. 진정한 예배.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다 잘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기도.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대거든요.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잘 안 되니까 진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천하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일 강단의 제목인데요. 그 온천하의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천하에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들이
행하는 일들이 달라지겠죠. 온 천하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온 천하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만들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비로소 증인 되리라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증인 되라면 힘들어요. 되리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때 증인됩니다.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증인 되시겠습니까? 말씀 가진 증인 되세요. 말씀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오늘 현장에서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응답하셨구나. 이거 체험하는 증인 되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성경 읽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쫓아다니면서 말려도 읽을 거라고 아마 읽을 거예요. 왜? 체험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재미 봤으니까. 중독자들이 그 중독된 거에 재미를 받기 때문에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그 중독된 사람, 마약 중독자들, 그 마약 끊으려고 같이 데리고 살아도 어떻게든지 도망가서 그 마약 하러 가잖아요. 그 마약이 무엇인지 맛봤으니까. 중독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고 체험하는 중독된 증인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중심 담아서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필리핀 현장 갈 때마다 하나님 엄청나게 크게 응답하시고, 거기 있는 최진 사모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듣기 좋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충주 예정교회 팀이 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린다고, 매년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갈 때마다 이상하게 그 지역 살릴 예비된 제자들 계속 만나게 하신대요. 말씀 잡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거든요. 이번에 여호수아 말씀 붙잡고 갔잖아요. 그대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이 없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뭐라 하냐면 말씀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인도받을 응답의 말씀을 주옵소서. 인생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인생의 말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부르심의 소명의 말씀 있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전 진짜 도망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서 가라고 하셨어요.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할 말을 주겠다. 말씀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붙잡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강단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읽으시면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리 대학 랩런트들한테 지교회 가면서 항상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읽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나에게 적용해서 기도해 보라고 합니다. 그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주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은혜 달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참된 증인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천하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들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참된 예배 성공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참된 기도하는 증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